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9월 27일 성령 강림절 이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을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언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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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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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여선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장로님, 영님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 카톡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계되고 있으니까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중계가 끊어지니까 예배 중간에는 카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가 189장, 18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주님 나라 이루려 하나님의 봄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지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이번 주간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온 가정이 고유의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 속에서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가난한 이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꿈 하나로 밤낮 없이 노력한 조상들의 수고로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인심의 한가위가 되면 이웃에게 서로 나누어주고 멀리 있던 가족 친척들이 모이던 예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명절을 통해 한 민족, 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형제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듯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인 우리도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더 뉴 제너시스 처치를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선교사님과 이 모든 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겸손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많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역만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상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교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2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주보에는 사도행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서 13장 1절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3장 1절서 13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시험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성가대원들 나오셔서 특성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멈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보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무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을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주님 담당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과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좌로우로 지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사람의 말 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있다 일어날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까 먹지 말까 그리고 선택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까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지만은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가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을 잘하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져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종교나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고 또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게 된 사람은 그 선택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이 선택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원로 장로님이셨던 장로님이 늘 신방을 가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3번이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번이 6.25 때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온 식구들을 데리고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집도 가고 작은 집도 가고 또 이제 장로님도 그 식구들을 데리고서 피난을 가는데 6.25 때니까 다 걸어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저 평택쯤 갔다고 합니다. 평택쯤 갔다가 이제 그 저녁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여러 가족들이 우리가 여기 다리 밑에서 밥을 해 먹고 하루를 자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은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좀 더 가고 싶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택 여기 다리 밑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가서 평택 시내에 가서 밥도 사 먹고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친척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우리는 더 가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족을 이끌고서 평택 시내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인민군들이 뒤에 쫓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가 옛날에 쌕쌕이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다리 밑에 있었던 많은 친척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날 그 다리 밑에서 하루를 머물고 갔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가족도 아마 나도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선택을 하기를 나는 오늘 이 밤에 그 다리 밑에서 잠을 자겠다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그 다리 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평택 시내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창세기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도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양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왜 싸우냐 하면 물 때문에 우리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먼저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도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의가 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산으로 데려가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동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리고 그쪽은 이제 애국과 같이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풍족해 보여서 동쪽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선택했습니다. 서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고 조카 롯은 동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삶은 정반대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그 반대쪽 소돔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소돔성이 멸망나갈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조카 롯은 이방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선택을 합니다만은 잘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된 길로 나가게 되어지지만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어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먼저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 하면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도 많았고 거기에는 풀도 많았고 그리고 소돔 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고 거기에는 애국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고서 조카 롯은 이제 그 동쪽으로 갔는데 그 조건을 바라보고 갔더니 조카 롯은 동쪽으로 갔다가 결국에 가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를 이렇게 여러 번 합니다만 주례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조건을 보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조건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뻐서 결혼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 이쁜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가정이 돈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건강해서 결혼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병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가정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지면 속기가 쉽고 그리고 그 조건을 보고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조건을 변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고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선택할 때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드니 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늘 자기가 이런 결정도 하고 자기가 유익된 결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생각이 돼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었더니 나중에 가서 그 삶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결정할 때 여러분들 내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원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편한 길로만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편한 길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조카 롯이 동쪽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물과 풀과 성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편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광야입니다. 힘들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쪽으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서쪽으로 갔습니다. 물도 없었지만은 풀도 없었지만은 힘들었지만은 그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한 길로만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병대를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전화하느냐면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제 아들을 봤는데 편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저 강화도 오는데 강화도 5.2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아주 너무 힘들어서 그 부대만 안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차대 배치되면 꼭 그 부대로 갔더라고요. 여기 정의연 우리 그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정의연 선생님도 해병대를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좀 편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편하냐 그래서 다른 편한 데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포항에 있는 그 공수부대 해병대도 이게 낙하산 타는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낙하산 타는 부대가 얼마나 힘든지 낙하산 타고서 내려오다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인사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 어렵습니다. 거기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낙하산 타고 거기다가 지금 제대하고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편한 데로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편한 데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편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편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보람 있는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엘살바도르에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다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못하게 하고 중국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는데 이분도 이제 쫓겨나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편하고 안 편하고 그걸 제쳐놓고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면 엘살바도르 선교에서 이분이 엘살바도르 선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은 그 중남미, 미국 밑에 쪽에 중남미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은 이 나라에 그 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갱들이 아주 판치는 나라. 갱들이 마약하고 마약 팔고, 그래서 그 경찰이나 군인들도 그 갱들한테 꼼짝 못해요. 낮에도 뭐 갱들이 총 들고 다니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면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인데, 여기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편하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는 내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 갈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그곳에 가야지. 내가 복음을 들고 아글골짝이라도 빈들이라도 간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했는데 가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 엘살바도르 가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좀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편한 길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보람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믿음을 생각하고 나가는, 신앙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지금 소돔으로 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돔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조카 롯은 소돔성이 죄가 관영한 그런 그 성인지 조카 롯이 모르질 않았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거기 가면 그래도 물도 많고 거기 가면 풀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로 가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성으로 가지 말았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 죄악이 관용하고 죄인들이 많고 악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거기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은 그 믿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성이 그래도 거기에 물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풀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먼저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거기 가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도들이 예를 들어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인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고, 취직을 해가지고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어떤 때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가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내가 거기에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카 롯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순간에 선택을 해요. 하지만은 한순간에 선택을 하지만은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데는 내가 모르고 갔지만은 결국에 가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마경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제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차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중앙선이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중앙선 타고 내려가면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오는 차를 타고 이제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밤차를 타러 이 플랫폼에 이렇게 내려고 오니까 차가 와서, 기차가 와서 기차를 타고서 이제 피곤하니까 잠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부산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차를 잘못 타서 부산으로 간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의 차를 잘못하게 되면은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목적지가 전혀 다른 데로 가는구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결정을 하는데, 이 마경일 목사님도 그 차를 탈 때에 자기도 몰랐어요. 이 차가 부산으로 가는 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탔는데 거기에 그 부산으로 간 거예요. 그때 생각하라기를, 나는 모르고 이 차를 탔습니다. 소용없어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로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는 일로 선택해야 되고, 보람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조카 롯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조카 롯은 결국에 가서는 이 소돔성에다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부인도 잊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선택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한 주간뿐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고란되어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보고 선택을 하고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을 쾌락을 보고 재미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갔던 길이 이제 실망되고 낙심되고 아버지 저주받은 길로 나가는 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라고 하면 어떤 길로 가셨을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보람된 길로 나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55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기름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모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이제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제단에 드리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서 도망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듯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늘을 여시고 놀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제 그 롯과는 달리 아버지 서쪽을 택하여 광야 땅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복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베델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신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놀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 가정,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희별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질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예물이 복된 예물이 되고 주님이 연락하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그 새벽 기도가 5시 반, 주일 1부를 7시 반, 또 2부를 11시에 수요 예배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교회에 여러 그런 행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또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날 식사가 지금 금지됐고 또 철야 기도도 우리가 비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야를 가정에서 당분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방화 베델 감리교회를 치시면은 평일에도 예배 드린 것이 그대로 방송이 되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연휴인데 교회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또 그 수요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추석날 아침에는 추석 가정 예배를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시는데 가정 예배 그 예문이 필경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경대에 비치된 예문을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예배는 10시 20분에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또 중고등부 예배는 9시 40분에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가정에 또 자녀들 아동부나 또 중고등부를 이제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가 신앙지도를 위해서 그 시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전의 남의 땅을 옮겨소서. 오전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신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시간 주 앞에 모르시긴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